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선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7장 오늘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와 그리고 또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왔던 사신들에게 이 멍에를 만들고 줄을 만들어서 목에 걸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게 했던 그런 예레미야가 이제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그 말을 전하죠. 했던 모든 말을 다시 전하고 그래서 왕과 백성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왜 그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 임하는 어떤 그런 재앙과 같은 것들이 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도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거짓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예언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되어봐야 사실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잘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의 원칙 같은 거라면 15절이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을 얘기하고 또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미주 안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또 긍정적인 생각, 뭐 포지티브 띵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가 됐죠. 특별히 뭐 그 아메리칸 드림에 해당해서 그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것들이 포지티브 띵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포지티브 띵킹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는 우리 죄에 대한 회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도 지켜야 되고 쉽지 않은 그런 여정들을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 사람들의 어떤 귀에 현혹할 그런 말들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지 못하죠. 언젠가 뭐 어떤 분이 저에게도 목사님 왜 그렇게 강단에서 그렇게 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좀 재밌고 좋은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뭐 마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그것은 거짓 예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 예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이제 침공을 한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을 속히 돌려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제 제가 수요 성경 강의 때도 그 벨사살 왕의 그런 잔치에 대한 그리고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때의 벨사살이 잔치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잔치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갔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서 그가 거기다 술을 담고 파티를 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의 모든 시절이 다 지난 다음에서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다시 복구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아예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가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들조차도 결국엔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되돌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간 것도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진짜 희망상이죠. 어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신앙적으로 희망 고문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면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 자기들에게 있는 그 희망적인 구원의 내용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짓 예언, 거짓 선포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말들이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면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분별과 그리고 또 분별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늘 깨어있는 주의 성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의 그런 예언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단순히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에 그저 우리의 소망을 걸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 또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에게 필요하오니 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된 희망, 헛된 희망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